땅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세계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 중심의 모든 성을 파괴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탑을 허무시고 그들의 모든 연합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성경은 바벨 문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스럽다, 혼잡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쓸어버렸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점점 번성해지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을 쌓되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게 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어도 하나고 모든 것들이 척척 한 족속으로 엮여 있다 보니 이런 교만함과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언어로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셨다. 흩어버렸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결코 하나님은 성공시키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감히 하나님과 겨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오만한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결과로 끝나는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생각이 하나로 통일됐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서 일사불란하게 척척척척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같았습니다. 하늘까지 쌓아가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오늘날 현대의 특징은 바벨탑 문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가 제한시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쌓고 있는 바벨탑 문화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성공하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무너지면서도 다시 쌓고 다시 쌓고 다시 쌓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오만한 생각이, 이 교만된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를 바벨의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바벨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의 모습을, 내가 세우고 있는 나의 성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이 뭔가? 첫째는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세요.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어요. 기업을 하나를 보십시오. 고용주가 있죠? 노동자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회사치고 이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강주에 뭐 대기업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삼성에서 만들어낸 세탁기 있잖아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공장을 절반으로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으로 이전시키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나마도 몇 개 되지 않는 생산시설이 지금 이 분규로 인하여서 홍역을 앓고 이제 더 이상 기업한 이들이 싫다 이거예요. 전부 제살깎기를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얘기를 합니까? 통치 행위를 하는 통치자도 경제를 일으키는 지도자를 최고로 꼽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서로 분기하고 싸우면 몇 달 후, 몇 년 후 어떻게 될지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당장에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건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라이언 매튜스라고 한 사람이 쓴 괴짜시대라는 책을 보면 지금까지 시대는 레드오션 시대였다는 겁니다. 레드오션이라는 말은 피 터지게 악착같이 싸워서 이기자 하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형태로는 살아가느라고 세상이 너무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레드오션 시대가 아니라 블루오션 시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지 않고 서로 간에 윈윈 하면서 서로 간에 이기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함께하고 더불어 협동하면서 앞서가는 삶을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기적인 이렇게 한 모래처럼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서로 연합하고 단단해져야 된다는, 마치 가족처럼.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지구촌 시대예요. 어느 누구도 개인주의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종족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이 자꾸 뭔가를 자기끼리 자기 뭔가 핵을 만들겠다, 수업 만들겠다니까 더 고립되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베스톤이라는 사람이 쓴 좋은 책 가운데 영혼이 있는 기업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 기업.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있는 기업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윤리경영이에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금을 많이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경영이 기업의 영혼을 살린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기부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과정이 건강해야 돼. 투명해야 돼. 누가 봐도 이 기업은 창조적 기업이다. 누가 봐도 이 기업은 내가 같이 일으킬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돼. 거기에 있는 기업주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 그 중심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을 잘 만들, 지금은 이제 요즘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중국에서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외국의 유명 메이커 이 화장품을 수입에다가 그것을 마진을 보고 대파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그것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윤리적인 기업의 형태는 아닙니다.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돈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 이거는 철저하게 이기주의.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바벨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불확실성이에요.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무모하리만큼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내가 하는 사업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무너지면 그 한 사람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언약과 함께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의 주인이시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일이냐 아니냐, 거기 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이루실 언약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포지션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종사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지 않냐고 인간이 주관자가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이 땅이 불확실하고 이 땅이 혼란스러운 것은 인간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게 뭡니까? 휴머니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불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 앞에 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징표들, 사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징표를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이삭에는 수풀이 걸린 양의 징표였습니다. 야곱은 한도뼈가 유골됐습니다. 그것이 사인이었어요. 요셉은 꿈, 비전을 줬어요. 그것이 사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을 나는 내 몸에 지녔다고 얘기해. 그것이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난 사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떨어진 사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현실되고 그것만이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불확실성을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릇된 확신이요, 잘못된 믿음. 다시 말해서 거짓된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강해요. 현대인들이 가끔 보면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죠. 수백억씩 기업의 돈을 혹은 은행 돈을 갖다가 훔쳐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몇 년 다 잡혀요. 그리고 그 돈을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아, 나는 언제나 안전해. 잘못된 거예요. 청와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그 사기에 쉽게 사람 넘어가면, 왜?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좀 혹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를 보십시오. 이 가짜는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더 화려해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한 의사가 퇴근했어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쉬고 있는데 동료 의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동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 빨리 와. 우리끼리 먼저 고스톱을 시작해서 빨리 와야 돼. 그러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알아서 금방 갈게. 전화 끊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다가 남편의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말투를 보니까 큰일 난 것 같이 보입니다. 중환자가 발생한 모양이죠. 의사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가 봐. 의사 셋이 매달려 있다고 하네. 감쪽같이. 이건 누가 만든 얘기지만 사실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이래요.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진실처럼 아주 그냥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의 전도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속임수 세상에.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북한을 보십시오. 생산적인 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이 반대하는 핵을 기어이 갖겠다는 거예요. 수소폭탄 기어이 갖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질 힘이 없어서 안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저들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정말 그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마음을 진리게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악을 심고 대를 하고 무기를 만들고 속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고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각적 표현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비교하기 위해서 탑을 쌓네요.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했다. 한 족속이고 언어도 같음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소통이 있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잘못된 일에 의기투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각 나라 족속의 언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의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계획이, 그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언어를 만들어놨어요. 커뮤니케이션을 깼어요. 방언의 은사가 뭡니까? 깨어진 이것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방언이에요. 이게 방언의 은사예요. 불필요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낌없이 투자하고 수고하고 탕결합니다. 이것이 이 세속 문화의 특징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 바벨탑을 쌓는 무리 중에 저와 여러분은 열애라고 과감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감하게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자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테스티니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는 자이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그 다음 오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범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래요.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손 3, 4대까지. 이 땅에는 많은 저주와 많은 재난과 많은 재앙들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뿌렸어요? 우리가 뿌렸고 우리의 선조들이 뿌렸어요. 그것에 대한 나타난 결과물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우리가 그 몸살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모든 상처는 그것들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아버지의 죄악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됩니까?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고쳐집니까? 교육과 정치와 법으로 세상의 정의로 되어질 사회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정의, 모든 지식, 모든 교육, 모든 것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애곡되고 잘못된 모든 죄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도, 인간의 감정도, 인간의 의지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나 그렇게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새로워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대로, 야, 너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 니네는요 이방 국가예요. 이스라엘 적대 국가입니다. 요나가 싫대요. 도망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다가 던지게 만들고 물고기가 삼키게 만듭니다. 그는 뱃속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니네에 가서 마지못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 아주 무성하게 사흘을 돌아야 될 도시를 하루 만에 헤쳐요. 그냥 너무 무성해요. 그런데 니네 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건 요나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건이 이번에 부산 고려학교를 통해서 터뜨리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위대한 어떤 사역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누군가의 리더십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율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 은혜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제 다시 그저 망할 세상으로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신 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일으키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는 여인은요, 10달이 되면 오늘일지 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아이가 나옵니다. 정한 때가 되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출산시키는 때가 지금 이때예요. 그 출산을 시키셨어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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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 우리 안에 지저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내 인간적인 모든 죄성들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비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우지 않냐고, 내가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냐고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깨어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죽어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모세에게 강림하신 여호와처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령님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라는 말은 뭐예요?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딸이 이제 꽉 찼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대. 답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개인적이에요. 체험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남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될 수 없어요. 내 체험만이 나의 것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됐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오매 불망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비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어찌할 거였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근데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취했습니다. 취했어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아빠에게 임했다고 해서 자식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 임했다고 해서 남편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요즘은 모든 것이 여러분요 대리하는 시대예요. 대리운전. 대리. 여러분 결혼식장에 대리 부모도 있어요. 대리 혼주도 있어요. 대리 하객도 있어요. 요즘요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판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 뭐 세탁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게 자기의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 렌트를 많이 합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내 것은 없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이 왔어요. 어느 한 남성이 여성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남자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라. 앞으로 100일 동안 밤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100일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면 결혼해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남자가 그날부터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여자의 집에 찾아옵니다. 여자는 밤마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다봅니다. 이 남자는 참 열정적이에요. 이 정도면 그 여성도 이제 감탄하고 사랑을 받아줄만 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99일째가 됐어요. 여전히 그 남자가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너무나도 감동해서 그 자리를 달려간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오늘 당장 우리 결혼해요. 그러자 이 남자가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대리로 온 거예요. 대리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회가 이래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권력 있으면 다 해결되나요? 힘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각각 개인적으로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내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은 내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토로해야 됩니다. 나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듯이 누구도 대신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을 대신 가져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순종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희생해야 될 희생을 대신 치러줄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읍시다.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삶을 헝클어지게 하는 모든 바벨주의는, 바벨탑은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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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일어선다. 온심하기야 내게서 떠날지어다. 너는 이미 패배했다. 나를 자유케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자유자임을 선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